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로가 달라도 함께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한 사람의 성도, 또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말 대신에 예배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긴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 옳습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독수공방하며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며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에 스스로 사랑하라, 혼자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를 따르고 또 다른 양들도 목자의 뒤를 따르며 큰 무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양처럼 예수님 목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선한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다른 이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군대에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습니다. 군인이면 다 총 들고 싸우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육군, 공군, 해군이 나눈 것은 땅에서, 하늘에서, 때로는 바다에서 그 모든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저는 대한민국에서 육군 군목으로 4년간 복무를 해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요. 먼저 보병이 있습니다. 보병, 거릴보 걷는 사람들이. 탱크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갑 부대라고 해서 장갑차 이런 게 있고요. 또 특전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병이지만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육군인데 미사일병이 있어요. 그리고 보급을 받는 보급 부대가 있고 대포를 쏘면서 보병을 지원하는 포병이 있습니다. 지뢰를 깔고 통로를 개척하고 건물을 짓는 공병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각 부대마다 가장 중요한 병사가 있는데 바로 취사병입니다. 밥을 잘해야 군인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류는 다양해요. 근데 왜 이렇게 총 들고 싸우면 되는 전쟁을 이렇게 여러 병과로, 여러 분야로 나눴을까? 이거는 아주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쟁의 최종 목표, 군대가 가진 최종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부대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승리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와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각 부대가
전투의 승리보다 자기 부대의 이기심과 명분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내세운다면 결코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으며 바른 부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의 승리를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 한 마음으로 한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각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승리를 위한 각 작전에 효과적으로 참석하고 동참하고 함께 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함께 하려면 연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전쟁 승리를 위해 다양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 때문에 오히려 연합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군대가 어찌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부대 마크를 이쪽에 붙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군인은 여기다 태극기를 붙입니다. 이 태극기 하나만으로 부대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과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에 충성한다는 그 표식을 달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나이가 다르고 그리고 참여하는 봉사의 자리가 다르고 믿음의 자리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도요, 이 연합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 크게는 이 롱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인종과 언어와 그리고 예배의 형식은 달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합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이런 연합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효과적인 하나님의 귀한 사역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그 성도들이 알아야 할 천국 백성들의 세 가지 알아야 할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교회는 공동체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입으로 하는 것과 머리가 달라요. 입으로 고백하면 훨씬 더 깊게 남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연합이 필요함을 알아요. 근데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죠? 함께 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주님을 위해 여러 사람이 섬길 때에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달라도 경험해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에 쏙 들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뭐가 보여요? 다른 게 자꾸 보여요. 결혼하기 전에는 밥 먹는 게 무쇠솥에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그냥 너무 남성 같고 좋아했는데 쩝쩝거리지 않나, 흘리지 않나, 마음에 점점 안 드는 게 생기는 거죠. 다른 것을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부모가 다른데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르고 좋아하는 노래가 달라. 아니, 오죽하면 몇 분 차이로 난 쌍둥이가 뭐라 그래요? 세대 차이 난대잖아요. 세대 차이. 한 기자가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목회를 하셨습니까? 뭐 이런 여러 거 물어보면서
사모님에게 사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사모는 평생 나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사랑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로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감동을 해서 세상에 사모님이 대박이셨군요. 로또 1등 같으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랬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농담삼아 한 얘기겠죠. 그렇게 안 맞지만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그런 농담일 겁니다. 맞아요. 부부도 이렇게 안 맞는데, 부부도 서로 안 맞는 게 있는데 단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이 다 맞겠어요? 맞으면 이상하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맞냐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 저는 짜장 먹으러 갔다가 짬뽕 먹고 나온 적이 참 많아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 들어가기 전에는 짜장이 생각났는데 옆에서 짬뽕 국물이 팍 냄새 나는 거 보면 그거 먹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짜장과 짬뽕을 먹고 싶은, 그리고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선택하라고 양 메뉴가 뭐가 생겼어요? 짬짜면. 비빔냉면과 물냉면 먹고 싶을 때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가 생겼어요? 반반면. 알아서 다 먹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식성도요 맞지가 않아요.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안에 쉴 수가 없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나훈아는 이런 곡을 남겼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이러는지 왜 모르겠대. 맞아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이 10년 전에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 20대의 청년 때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냐고. 아마 10년 후 20년의 여러분의 모습과 생각은 또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다르지만 그때의 나는 다른 나가 아니라 나예요. 나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보할 수 있고 더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함께 모인 다양성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성향 하나만 달라도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틀려도 같이 일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믿음 생활은 어렵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가야 하는 길이기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것 먹으면 안 된다, 저것 먹으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선을 막 그으면서 교인들끼리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서 성경적인 권면을 하죠. 무엇을 먹든지 어떤 종류를 먹든지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입맛의 다양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영적 전쟁의 승리이듯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 가운데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양하니까, 다르니까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지요.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요?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을 많이 그으면 그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고립됩니다.
여러분 나라별로 그어 보십시오. 198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대한민국 그 나라에서 경상도와 충청도와 경기도와 평안도와 이거 다 거버리면 또 남게 되죠. 또 뭘 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어요? 학교가 어디지? 어디서 일했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집중적인 연대감을 찾기 위해 학연, 지연 다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아주 작은 나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우선 이거부터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치적인 면에서 너무 선을 긋는데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져 왔어요. 정치인들이 편을 그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사람들을 나누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적응이 돼서 교회 안에서도 선을 긋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계 최강국인 이 미국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자마다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거의 1, 2, 3위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양성과 포용성이에요. 이 다양성과 포용성은 지금의 미국을 만든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일에도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다양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연합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너와 나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각 부서에서 섬기는 여러분들,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연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품어야 되는 덕이고 그리고 리더십의 큰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야. 또 5절 보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다. 벌써 다양성을 인정해보면 영어 보니까 There are variety. 여러분 쇼에서 소개를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버라이티 쇼라 그러잖아요. 다양한 출연진이 있고 다양한 악기가 등장해서 이 큰 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버라이어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버라이어티하게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의 직임도 여러 가지. 직임은 미니스트리. 사역의 방법도 여러 가지. 내 것만이 옳은 게 아니에요. 장애자를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북한 선교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해외 선교를 하는 분도 계시고 다 각각의 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특별한 성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어루 세우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어려움인 거예요. 때로는 서로 부딪히는 다양성이 부딪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정해주고 잘 세워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겁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한 지휘관에게는 돌파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용감한 군인이 필요한가 하면 저 뒤에 벙커에서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며 보급품을 준비하고 정확한 때에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될 진행될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전하는 병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와 무기를 잘 다루는 기술자 같은 병사도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에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CNN에서 한국의 유명한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2023년 3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방시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방시혁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방시혁이 누구냐? 세계적인 유명한 보이 그룹 BTS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요즘에는 뉴진스라고 하는 여성 그룹을 만들었는데 아주 한국에서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BTS를 만들어서 K-팝을 선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의장으로 있는 회사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가 총액이 8조 7,700억. 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나도 이 감이 안 와. 얼마는지. 난 1억도 못 만져봤으니까. 근데 8조면요 정말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이에요. 8조 7,700억. 그래서 세계 뮤직 시장에 4대 뮤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CNN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w good are you at the work-life balance? 당신은 일과 삶의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바쁘니까, 돈 벌기 바쁘니까 어떻게 이걸 균형 있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시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don't like that concept, work-life balance. 저는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그 컨셉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라고 하면 마치 노동이 삶의 적같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니다. Actually, I always say work-life harmony. work-life harmony. 저는 항상 일과 삶의 조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저는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사람들은요, 일이냐 아니면 인생이냐 가정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이 사람은 그 하모니를 생각하고 조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연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불편한 그리고 못된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애들이 고민하죠. 대답을 못해요. 근데 지혜로운 애들은, 학습된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좋아요. 그러면 될 텐데 애들은 엄마의 질문에 따라서 누굴 좋아할까 거기에 매어버립니다. 그 잔인한 질문 아니에요? 아빠 엄마 다 좋지. 조화를 이루며 그리고 그 모든 인생과 일들 속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은요,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12사람을 세웠어요. 다양하지만 오합지졸이지만 여러 사람을 함께 세워서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발견하도록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다독였습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은 나누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선을 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로 묶으시는데 집중시켰어요. 서로 편히 나누어서 내가 크다 내가 작다라는 그런 논쟁이 벌일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다독이셨습니다. 그리고 연합하며 따르는 자들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하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신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끼리끼리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대가 같거나 직업이 같거나 고향이 같거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주님의 공동체의 일을 이루고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비즈니스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나와는 다르지만 저놈은 나쁜 놈이야라는 적대선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문을 열고 하모니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9절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 다 가지가지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가지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것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다양성을 경험해 봤는데 다양성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경험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왜? 다양한 것에 대해서 질서나 어떤 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양성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성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회사에서 이 일을 이루어갈까? 룰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한 성령, 한 주님입니다. 한 성령, 한 주님입니다. 다양해요. 근데 다양한 것을 내버려 두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중에는 하나가 되질 못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한 주님, 한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양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르지만 연합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밭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씨를 뿌리더라도 이 땅의 기초와 땅의 영양분은 사라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틀린 게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맞는 거고 통역을 하는 것도, 방언 통역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다양성 속에서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한 주님 그리고 한 성령입니다. 많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 달았어요. 구슬이 서말이면 뭐예요? 깔려 있는데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꿰매줘야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 꿰어주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주님 그리고 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 직임은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같고 그리고 주님은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눠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나오면 이 교육자, 목사님들이 빵을 잡고 떼어서 나눠줍니다. 이게 원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빵에 나눠 드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는 나의 몸이다 그러면서 빵을 떼어 주셨어요. 찢기는 아픔 속에서 먹어라. 그리고 같은 빵에서 또 먹어라. 같은 빵에서 또 먹어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먹는 여러분은 신앙의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님? 한 주님 안에서 먹고 나눔을 갖는 거죠. 그는 여러분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나의 피, 같은 피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커지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다 하잖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떼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열리면 뭐 들썩들썩합니다. 특별히 일본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 식민지 그거 어떤 개념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겨야 돼요. 모두가 빨간 옷을 입고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데 다른 경기는 몰라도 이날 축구 선수와 감독은 죽기를 각오하고 뛴답니다. 왜냐하면 지면 매국노 되는 거예요. 역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응원하는 한국 사람들, 거기에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한국 사람 그 하나만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경기장에 갔는데 충청도 저쪽에 앉으시오, 경상도 일로 앉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냥 빨간 옷 입으면 다 그냥 대한민국이지. 여러분, 이민 초기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요, 동양인 보면 좋아했대요. 기뻐했대. 그리고 특히 같이 갔더니 한국말을 하는, 그것만으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파당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상대편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냥 하나 된 사람이라,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성교회 총회로 모인다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여전도회라고 부릅니다. 왜 여성교회 여전도회로 모이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성교회가 여러분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직된 조직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조직된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음식에 밝고 잘하시니까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남성교회가 맡으면 맛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전도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미국의 이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여성교회들이 팽이를 모아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여선교회는 가장 큰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선교회가 정말 이러한 목적에 합당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선교회 총회 때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까지는요, 생각을 좀 바꾸면 돼요. 나와 당신이 다릅니다. 때로는 이 다양성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보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각 부서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내가 없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교회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돼요. 어떨 때 나와 생각이 달라. 근데 어떤 때 생각해보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몰랐던 것이 있구나. 때로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책 한 권 읽고 확신 얻는 사람.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받기를 만약에 결정했다면 이 회중에 들어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죄된 상태에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겠단 말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과 죄악에 있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온전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의미에서 싸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저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데, 그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의 그 한 큰 기준은 한 주님, 한 성령, 그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의 하나라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양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양한 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뭐냐? 바로 한 성령, 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은요, 셋째는 우리가 연합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잘 꿰맸잖아요. 그 목걸이 어떡할 거예요? 아름답게 꿰맸으면 그 용도에 맞게 어디에 걸어야 돼요? 목에 걸고 파티 갈 때 쓰고, 아무리 비싼 목걸이라도 집에 장롱에 처박아 놓으면 그는 드러나질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한 성령, 그리고 한 주님 안에 있었던 형제자임을 알았다면 우리가 왜 부름받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전도를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거쳐 탄생한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성령이 도우시는 교회, 성령이 내리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전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병에서 회복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초대교회라고 이름 짓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교회, 초대교회 문제 많습니다. 진짜 문제 많은 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주장이 옳다고 분당짓고 파당짓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 직통파다. 지금 오늘 성경이 읽은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이 그랬다고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양성이 있으나 원칙이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어떤 때는 고린도 후서 보면 내가 너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막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교회에 평안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옛날 교회만 그랬나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지.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다투기 보고 서로 악유하고 서로 논쟁하기보다는 정말로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막 혈기 부리고 그거 안 됐다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교회 의자를 사는데 교회 의자 색깔이 좀 다르면 어때?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편한 거 고르면 되고 좀 색깔 안 맞으면 어때? 어떤 교회는요 새로 건축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건축하다가 갈라졌어. 교회 바닥에 카펫을 무슨 색으로 하느냐? 예? 별거 아닌 것 같죠? 옛날 제가 자랄 때 교회의 모든 카펫 색깔과 바닥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냐? 빨간색이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와서 여기에서 흘러넘쳐서 이 바닥에 깔린다고 해서 그래서 빨간 거예요. 청소하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엔 현대교회들은 아주 내추럴한 색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연적인 초록색, 파란색을 쓰자는,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아름답게 갈라졌대요. 우리 교회 여러분 색깔 보십시오. 어때요? 푸른색이죠. 또 의자는 파란색이죠. 또 강당색은 녹색이죠. 버라이트하잖아요. 이 녹색은 자연과 그리고 이 친환경, 에코를 상징하고, 파란색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상징하고. 주일 메뉴로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한식이 좋다, 중식이 좋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빵이냐 밥이냐. 뭐 그리 중요해요. 이번 주는 국밥 먹고 다음 주는 빵 먹고 다음 주는 짜장 먹고 다음 주는 샐러드 먹고 그 다음엔 터키 먹으면 되지. 여러분, 교회 밥 내가 해서 먹는 밥 아니잖아요. 내가 돈 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정성스럽게 주님 섬기듯 해 주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좋지 않겠어요? 미국 교회는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이 안 붙는데, 미국 교회들은 착한가 보다. 아니요, 점심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점심을 없애면 돼. 아멘. 나왔습니다. 참 위험한 발언, 누군지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식사 후에 아주 만찬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달라도 너무 달랐어. 열정적인 베드로, 충동적이지만 그러나 충성심은 강했지. 안드레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 낙심을 겪었지만 의로움과 충성이 강했어. 요한 사랑과 연민이 강했어. 빌립 현실적이었어. 바돌로메 솔직한 마음이 있었어. 마태 세무관 출신으로 전문가 출신이야. 도마 의심이 많았어. 알페와 야고보 조용하고 신중하고. 성격적으로 따지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불렀다고. 왜? 다양하게 쓰시기 위하여. 다르지요. 그러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그들은 주 예수를 위하여 그가 얻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마지막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리고 순교까지 가시더라고. 종류는 달라요.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마지막 주를 위해 순교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 주님은 흐뭇하셨을 거야. 너는 지방에서 목회했으니까 90점, 너는 대도시에서 했으니까 70점.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를 위한 충성, 주를 위한 은혜의 갚음으로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구나. 따라해 봅시다. 다르구나. 따라 입으로 하세요. 다르구나.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 여러분 스트레스 안 생겨요. 왜 나하고 다르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잊고 그를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성경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함께 연합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이 관용과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용의 자세, 용납의 태도를 실천하면서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관용하고 용납하는 건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못된 신앙 교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을 만약에 시인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성은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 안에 방법이 다름을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성경 1년에 3독하는데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태도를 받아주라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생활마저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어느 미국 교회 가니까 너무 자유롭게, 흑인 교회 가면 목사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럼 또 성도들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주거니 받거니, 거기 가면 정신이 없어.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조용, 찬양도 아주 옛날 찬송만 불러.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영광 받으신 분이 한 분이시라면 그 예배는 어떤 종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양한 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이 틀린 거 아닌 거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한 주님, 한 성령,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다양성 속에서 제자들처럼 마지막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 생명과 내 인생 전체를 정말 보화보다 깊은 그것을 차지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다르지만 그러나 한 주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멸류관 그늘까지 주님께 전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